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제목이 좀 부정적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고생해봐야 압니다. 고생.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니까 사서도. 고생을 하고 성공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떤 거 뭐 재물이랄까 돈이 많은 사람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가요. 그래도 그 인생을 쭉 일대기를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인물들은 다 고생이 많았어요. 실패가 엄청나게 많아요. 에디슨 99%가 우리 노력이고 1%가 영감이라 그랬거든요. 어쩌면 실패는 우리 평생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실패를 또 밟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흔히 사람들을 짧은 안목으로 보고 저 사람이 실패했다. 신앙생활 실패했다. 목회생활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실패를 쉽게 말하는데 그 실패 후에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가슴이 아프지요. 피나는 노력과 했는데 또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공적이 쌓여져서 성공을 해도 대성공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어쩌면 걸음이고 하고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 실패 우리나라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고생하고 있지요. 왜 고생하는지 그걸 알아야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고생하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는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몽학 선생만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만이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성경만입니다. 학자, 담임 목사, 박사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칠 날이 옵니다.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실패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고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준 고생 속에서 너희들이 왜 고생하는지 알아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을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통한 우리의 어떤 교훈을 바른 길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먼저 민수기 14장 34절 말씀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봉독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죄악이라 그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는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 정탐한 날수를 계산해서 하루를 1년을 잡아서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한다. 그때 죄가 뭡니까? 40일 정탐꾼을 보냈지요. 가나안 정탐하러 보내는데 그 죄가 뭡니까? 부정입니다. 두 사람만이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했지요. 그 부정이 뭡니까? 그 죄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우리는 종살에도 먹을 것 좋아. 애굽 정부에 다 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죄악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성경을 거역한 죄 때문에 너희들은 고생 좀 해라. 40년간 광야 생활에 피비린내는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도 40년 같으면 자식을 낳고 기르고 그 아이가 난 가나안 건너가려면 40살이 됐지요. 그 아버지 조상들은 부모들은 다 광야에 모래밭에 다 무덤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비극이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면 끝까지 책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부정적인 사람,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 전부 다 사막에서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된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고생해봐야 압니다. 고생 못하면은 그 진가가 진리가 값어치 있는 것이 참말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고생을 해야 신앙도 그때 잘합니다. 우리가 한 50년 전 40년 전은 고생 많이 했어요. 교회당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부흥회 한다면 사경회 한다면 사람들이 장작을 덩어리에 짊어지고 와서 냄비솥을 가져와서 동네마다 방 하나 구해서 거기서 밥해 먹고 새벽기도 낮 오후 저녁 계속해서 철야까지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 새벽까지 했거든요.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 다 고생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없지요. 뭐 식당 있고 뭐 교회에서 밥 제공할 그런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성장기였고 한국교회가 일어서는 성장기였습니다. 고생. 그런 우리가 속에서 하나님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고생은 앞으로 계속 고생 바가지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누가?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회가. 가나안 땅 점탕한 사람이 12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19절 33절 민수기 13장 1절부터 나옵니다. 각 지파에 수령을 보냈습니다. 현장 조사를 보냈어요. 보고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토지도 좋고 과일도 너무 잘 익었는데 사람 본이 아니더라고요. 키가 장성하고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가 맞아 죽어요. 부정적으로 전부 다 봅니다. 칭찬 그 땅은 참 적과 구른 땅인데 사람 보니 우리가 겁이라서 못 가겠다 이죠. 그거 갖다가 뭐 그들하고 전쟁해서 이길 가능성도 없고 네피림 후손이고 안악자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 소리 들었던 백성들이 대표자가 가서 정탐하고 들어온 그 소리 듣고 백성들이 밤새껏 통곡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 아이들까지 이제 다 죽음 속에 갔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밤새껏 비명의 통곡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대표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죄인 거라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뜻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모세께서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데 그 말씀은 다 없고 현실이 눈앞에 캄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그들은 밤새 그 불평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뭐가 봅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미래 눈이 뭡니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고 갑니다. 비단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고 그 키가 장대하고 힘있고 막강한 그런 악랄한 백성 민족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성이 견고하더라. 여리고성은 성이 견고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였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 믿음이 없었고 두 사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 성경을 안 읽고는 약속에 뭔가 모르지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꾸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새고 울고 자손들이 막 걱정을 하고 이제 죽었다. 우리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막 모세보고 삿대질 했겠지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게 되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뭐 되느냐. 뭐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됩니까? 이 고생시키려고 광야 생활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이득을 줍니까? 참 그러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지요. 특별히 정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갈아보자 이거지. 갈아보자. 그거 이때까지 역대로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그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조그마한 거 입금 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이런 자리 들어오면 그 사람 좋고 안 들어오면 반대인 거라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그 사이에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메추알을 주었지요. 만나 주었지요. 물 주었지요. 밤에는 따뜻하게 난로 피워줬죠. 낮에는 시원한 에어컨 틀어줬지요. 엄청난 생각할 수 없는 이적을 많이 베풀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를 안 믿겠느냐.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 그러면서 기적을 많이 봅니다. 역사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았는데 내 눈앞에 조그마한 것 그거 하나 보고 막 그냥 마음이 쫙 가라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안 믿겠느냐. 하나님이 참 속이 많이 상해져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곧 물만 열면은 약속했던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 문까지 딱 커트라인 선까지 왔는데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모세를 삿대질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백성들 현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각오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안 믿느냐? 내가 그렇게 보기 싫으냐? 이적을 기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 보고도 나를 그래서 이거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그것까지 믿음이 안 큽니다. 절대로 안 큽니다. 천국 몇 번 갔다 왔다고 죽은 사람이 살려냈다고 그때는 와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는 소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고 똑똑히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앙이 안 자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다 죽이겠다 했죠. 전염병, 우리나라 전염병 들어가지고 코로나19가 들어왔죠. 전 세계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소돔성으로 달려가는 세계라 그래. 소돔성으로 전염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엄청나게 많이 그 확진자가 늘었다는 겁니까? 남미에는 국가가 흔들린다 할 정도로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야.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다 멸하겠다 이죠. 전염병 눈에도 안 보이고 이 의학적으로 기술로 과학으로 막을 수 없는 전염병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바이러스 쫙 깔아보면 끝나는데 전염병으로 쳐서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그 반대편은 나다. 너희들 나라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누구 붙들고 긍정적인 갈렙과 요수와 같은 그런 충성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은 그 백성을 붙들고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기도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절대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 속에 백성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제 아직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 길로 걸어가기 전에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불평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냐? 그 말은 뭐냐? 내가 너희를 고생길로 고생 바가지 토간이소 고생 바가지 속으로 집어넣겠다. 고생 바가지 뒤집어 씌웠어. 광야 고생 속으로 집어넣겠다. 그것이 40일 동안 정참한 결과의 부정적인 판단에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안 집어넣습니까? 집어넣는 이유를 민수기 8장에 나옵니다. 왜 집어넣느냐? 몰랐겠죠. 사람들이 뭘 몰라?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고생하느냐? 그거를 몰랐어요. 이유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고생하는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리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고생길 안 집어넣습니까? 아멘 할리하고 가서면 한 열흘 들어가는 그곳을 갔다가 홍해를 돌이켜 광야길로 들어갈지니라. 불평한 놈들은 고생길로 집어넣습니다. 불평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정하고 안 믿는 사람은 고생길로 집어넣는다. 제가 비유 안 해도 알겠지요? 말씀을 안 들으면 집어넣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성경 안 읽으면 집어넣는다. 이거 어디로? 광야길로 집어넣어야 고생길로 집어넣고 더 심하면 뭡니까? 연병으로 다스리고. 저는 외국을 안 나가서 선교사를 안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그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며 얼마나 많이 읽으며 어떻게 읽는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성경 안 읽어요. 들고 되는 모양새한 액세서리 성경은 많지만 읽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통탄할 일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시간이 많고 넉넉한 사람은 조금 펼쳐보고 기계적으로 좀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줄기차게 읽는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통째로 읽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인 수백만 중에 전체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 뭐합니까? 고생길로 집어넣습니다. 고생길로 집어넣어가 깨달으면 아직 고생길에 안 들어갔어요. 고생길로 들어갈 날짜가 많이 남았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고생해봐야 합니다. 고생 안 해보면 몰라요. 고생해봐야 귀한 걸 알고 그 값어치를 알고 하나님의 주요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늦었지요. 고생 속에 들어갔는데 홍해길 따라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광야길은 저주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요, 연병 있는 땅이요, 악마가 있는 땅이요, 그런 곳으로 집어넣겠다 이죠. 보내겠다 이죠.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그 백성을 갖다가 이제 훈련 안 딱 시킵니까? 훈련소 집어넣어서 유격도 훈련하고 각개신도 하고 사격 훈련도 하고 높은 포복 낮은 포복 다 합니다. 수류탄 투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 시킵니다. 왜 군인을 그렇게 훈련시킵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하기 위해서, 적군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그 모든 이적을, 사탄의 세력을, 귀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40년 동안 신학교를 보내고 훈련소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고생 속으로 집어넣습니까?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뭡니까? 광야 생활로 들어간 그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려고 집어넣습니다. 신명기 8장 아닙니까? 말씀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사막길로 집어넣겠다. 성경 없으면 그래요.
성경 안 읽으면은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사람을 안 그래요? 성경 안 읽어요? 절대로 안 읽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는 많이 있는 척했습니다. 제가 수십독 성경 읽는다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알아요. 통째로 읽으느냐? 부분적으로 외운 것도 많고 구절도 많고 암송도 많이 했는데 전체 흐름에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그분은. 그러니 이래 읽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제 얘기가 자랑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보이죠 이거 뭐. 이래 읽어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형편을 가다가는 몇십 년 못 가서 나라가 어떻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우상 국가가 될 수 있고 빅브라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제가 5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습니다. 5년 전부터. 그래서 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제가 썼지만도 제가 보세요 이거. 이것도 벌써 수백 독 제가 포토리딩 했습니다. 긋고 칠하고 책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쉽게 짧게 많이 통째로 쉽게 짧게 많이 통째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40독 50독 한 사람 내가 만나 대화해보면 알아요. 순간적인 조그마한 국부전에서 승리해요. 기도응답도 많이 하고 기적들이 났어요. 그래 전체 하나님의 섭리 흐르는 거 이걸 모르더라니까요. 진짜로 잘 몰라요. 성경 진짜 안 읽어요. 정말 안 읽어요. 1000명 교인이 있다면 성경 신구약 성경 1년에 뭐 몇 독 한 거 불가봐야 이 손에도 안 들어가요. 제가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은 바쁜 거 압니다. 성경 못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신방 가야죠. 행사 가야죠. 뭐 다 다니는데 뭐 하루 종일 바빠요. 발바닥에 땀이 나서 뛰어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아침에 한 번씩 읽으시는 성경이가 아닙니까? 포토리딩은 텍스트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독을 했어요. 밑을 쳐가면서 필요한 것을 내가 뽑아내서 설교 제목을 쓰고 구역예배 쓰고 새벽기도에 쓰고 이 책 한 권이면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목회생활과 모든 지도자 생활에서 고생 각오해야 됩니다. 성경 알리면 고생 각오합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엘서 안 나옵니까? 팥중이, 너치, 메뚜기, 황충이. 팥중이가 먹고 남은 건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은 거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황충이가 다 먹어버린다. 집어넣습니다. 자꾸 뭐 어떤 거 헛된 성경에 없는 가지고 세우는 볼 때 성경 좀 읽으라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성경을 없는 거 가지고 막 허황된 긍정적인 거 하면 된다. 막 같이 그런 거 세워놓고 뭐 하자 성교사 뭐 복음 통일해서 한번 나오는 거 볼 때 성경에 근거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볼 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뒷전에서 가방에 집어넣고 교회당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회의해서 하자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했어요? 안 되지요. 그럼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결론도 성경을 읽어야 깨달음이 뭐예요? 결론에 그거는 몰라요. 성경을 읽으세요. 내 자신이 깨닫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뻐지고 내가 매일 성령의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 돼요. 누구의 강사, 누구의 부흥사 메시지 좋습니다. 내가 성경 읽으면 그분은 몇 배 나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 가면서 무엇으로 가라는 게 성령 충만으로 가라는 게 있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요, 속죄가 필요하고 미래를 보는 눈도 열려야 됩니다. 미래 보는 눈, 현재사는 미래사입니다. 그 미래사가 뭡니까? 예언사 아닙니까? 또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선지서와 예언서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그거 보고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안 열렸었어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고 회의한 결론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이때까지 성교를 예를 들어보면 막 하는데 되기는 못 됩니까? 몇십 년 되는 일을 목회를 하면서 보았어요. 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현상 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고 늘어질 건 성경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로 역정입니다. 요한 번연이 쓴 철로 역정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인도받아요. 그럼 성령 읽어야 돼요. 이기려면 그 광야에서 이기려면 또 합니까? 성경 힘으로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거기서 성경에서 얻어야 돼요. 누가 도와준 사람 없어요 아무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구원의 확신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섭리가 있어야 돼요. 남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남의 것 가지고 보기 좋게 그냥 예배드리는 건 형식적인 예배가 안 되죠.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행복해 생활해. 행복해요. 어디서 행복합니까? 카타콤에서도 행복해요. 웃으면 안 죽었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불 속에서도 살았어요. 불 속에서도 행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켜주기 때문에 말씀이 지켜주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마지막 시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성경밖에 없습니다. 고생길 속에 성경 안 읽고 성경 읽으면 이게 고생길이 파괴돼 봅니다. 성경 읽으면은 성경 읽는 기준이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읽어보세요. 기준이 그겁니다. 기준이. 성경 읽는 기준이.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입니다. 성경 해석의 근본입니다. 이건 다 떠나고 그거는 옛날 얘기면 현실 얘기입니다. 현재 나의 얘기, 현재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의 얘기가 모든 기독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걸 들고 나갈 때는 우리는 승리 속에 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뭡니까? 평안이 내 속에 예수님이 딱 안착하기 때문에 그 평안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고생길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있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안 읽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전화합니다. 그래도 어느 교단에 그 정도 되면 성경만 아니요 안 읽어요. 수석 어떤 거 지도자 겸사 안 읽어요. 이 깨달을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이 되고 나의 셀프 예배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 자신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정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